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행복한 교회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같이 앉으셨어요. 네,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 주 예수 다하여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눈물 나며 기쁨을 주시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아멘. 찬양 드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자꾸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심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땅 가운데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알 수 없는 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경건을 무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생각해보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이 위기와 두려운 공포 속에 우리의 숨을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자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은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여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 관계자들, 예방, 치유, 회복 사역에 투입된 모든 수고하는 분들의 그 땀 흘림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순서와 흐름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침내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묻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아픈 몸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환우 성도와 또 아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환난과 또 악한 영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대구 땅과 경북 땅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과 민족 가운데 정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중에 온갖 불평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위기적 상황에서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또 관계자들의 모습, 또 잘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곧 잠잠해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봄꽃이 만개하고 또 그날이 반드시 올 때가 있듯이 이 코로나19의 사태도 조속히 잠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조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코로나19의 고통을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생명 섬긴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거듭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이 대구, 특히 사태의 진원지 같은 신천지 다대오 지파 본부가 있는 이 남구에 속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중차대한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인 지역적인 책임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지금껏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쭉 지켜보시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300용사처럼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일어나 이 신천지 다대오 지파가 일으킨 이 영적 빈 공간에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고 또 이 땅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놓는 영적 진군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쭉 지켜보셨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한 사람이라면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앞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대 책임적 과제, 역사 책임적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성과 지성과 영성 모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왔다가 헤어질 때면 할머니께서 현관문에 서셔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현관에서 서서 보고 계세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예의란다. 귀여운 손님이 왔다 가시는데 잘 떠나는지 지켜보는 거는 그건 손님을 배려하는 거지. 그랬습니다. 어린 손자는 그 말이 뭐 예의 때문이라 하고 배려 때문이라 하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말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손자를 지켜보는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야 안전하게 끝까지 집으로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보다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 손자가 어떻겠어요? 요거는 기억한 거예요. 요건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의 소중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일 때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실족하지 않게,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서 또 그들을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막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영혼까지 지키시고 우리 출입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시입니다. 이 배경이 성전에 올라간 한 외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노래를 부른 거야. 그게 오늘
이 시편 121편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가 오늘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자금 이 시대에 지금 대구 땅, 경북 땅, 이 대한민국 예배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배당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붙들고 울었답니다. 예배당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여러분, 참 이게 공감되는 오늘 시입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신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이러스를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외로운 이 사람과 다 참 비슷합니다. 그저 우리는 뉴스만 보면서 마음만 답답한 상황에 빠진 우리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의 마음이 진짜로 이 시인과 비슷합니다. 이 121편은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시인데 마치 시편 23편과 흡사하게 그 갈망의 마음이 느껴지고 시편 91편과 같이 여러 공포와 무서운 죽을 전염병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점과 좀 흡사하게 닮았다. 이래서 시편 23편, 91편, 이 121편이 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인의 형편입니다. 시인의 형편이 우리 형편과 닮았다면 한번 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 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시인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냐? 도움을 줄 만한 한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이모티콘으로 유유, 정말 눈물 흘릴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1, 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다르다는 것이에요. 3, 4절에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낮에 해와 밤에 달에 해에서도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7, 8절에도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변질되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영원히 그 지켜주시는 은혜가 계속될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고 험난합니다. 야곱은 험난한 세월이다 그랬고, 모세는 시편 90편에 신속히 가는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킨다 이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6번 전부 지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기와 공격이 가득한, 또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청난 이 상황에서 진짜로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과 평안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코로나19로 고통하고 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이 시편 121편이 주시는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착실한 상황에 이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편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시인이 여러분 오늘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은, 이 시인이 산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이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시인이 바라본 산은 바로 문자적인 산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유한한 도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도움, 신령한 도움, 확실한 도움, 실제적인 도움,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도 않는 신실한 도움,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한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리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도와주시니 나 정녕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께 몸을 숨기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고 여호와께 몸을 숨기는 것이 귀족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힘 있는 빽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이 영원 불변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은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보면 돈이 많다고 우쭐대다가는 쓰러지지만은 착하게 살면 나뭇잎처럼 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울 초대왕 기름부가 세워놨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이 진짜 도움인데 이 도움을 이게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착 찾아와서 경고장을 날리면서 사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반말을 하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그랬어요. 사울 왕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나? 내가 힘을 좀 써야지.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도움의 산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고 영원한 도움의 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좀 따지며 제대로 따지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뎁다 믿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 2절에요.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몇 번이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반면교사들을 세우고 진짜 진면교사인 예수님을 딱 펼쳐 보이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냉장고, 세탁기, 여러 전자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잘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안전하고 오래 탈 없이 사용합니다. 도움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고장나면 막 우리가 뜯어볼까요? 소수의 기술자를 빼고는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거면 이게 AI 어떤 제품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때는 만든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제조한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생이 고장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셨다가 안전하게 끝까지 안전한지,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 해결자임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로 30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탁 나아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두 번째 교훈. 성도는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삶의 웅덩이에 실족하여 빠지지 말고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인생 파수꾼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곤하면 졸음이 와요. 예. 그걸 자고 싶다. 잠을 안 잔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그 성의 파수꾼이 잠이 와버린다. 이 참 곤란합니다. 그분한테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분한테 탁 맡겨놓으면 이 곤란한 거예요. 시편 55편 22절로 2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올 때 이걸 누구한테 맡게 되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파수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실족할 것 같으면 그분 앞에 짐을 떠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혹시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그래 다. 니만 특별하니까 와라 이게 아니야. 다 내게로 오라. come. 예수님의 초청은 완벽하고 디테일하시고 끊임없는 초청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쉼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이에요. 완벽한 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혼하거나 직장 가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수고의 짐이고 어쩔 수 없이 막 생기는 시댁이나 친정에 또는 직장에 가서 상사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 퇴사할 수는 없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짐은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수고한 짐과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무거운 그 누구한테 풀 수 있습니까? 인생이.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인간은 진짜 미련한 겁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이 바로 그런 맡길 수 없고 자기가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정말 긍휼스러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의 많은 공격 앞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 앞에 그 인생을 맡겨봐라. 그럼 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편 121편의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어를 뚫을 공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 이 믿고 따라합시다.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신뢰할 존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 시대는 더 많은 게 이게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음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도 정말 다 영적인 문제라고 다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과 우리의 부정직함과 불성실함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다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는 이 대구 땅에 또 옛날에 한때 묵상한 거지만 지금 오성환이가 컴백했는데 오성환의 야구선수 오성환의 그 닉네임이 뭡니까? 끝판대장. 오성환이가 딱 나오면 그 게임은 이겼다는 거예요. 한때.
질 수가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성환 끝판대장보다 진짜 이 세상의 영적인 끝판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좋을 때만 계시고 안 좋을 때는 피신해 계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좋을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나 해결되나 항상 함께 있을 줄 믿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 우리 대구 땅, 경북 땅의 보호자, 이 민족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진짜 담대하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확진자 중에 20대가 몇 %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대가 30%, 20대가 놀라지도 않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천지 교인 전체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3분의 1, 또 30%예요. 30만 교인 중 10만 명이에요. 똑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가 엄청난 점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이 대구 신천지 다대구 지파에서는 20, 30대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약 10,000명의 교인 중에 6,000명 정도로 하셨어요. 60%가 젊은이에요. 전국 신천지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대구 경북 신천지. 여러분, 요즘은 10대 중고등부도 많다고 합니다. 신천지 가정에서 자라고 나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제 포교 점수를 매기니까 막 자기만 아이들 막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이때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현상을 한번 심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시대 또 이 상황, 이 대구 땅에 사는 존재로서 이 역사 가운데 정말 책임 과제가 뭔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심각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년간 신천지를 연구해 온 변상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기자분인데 이분이 의하면 20대가 신천지의 상당수를 차지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기성사회와 가족, 교회가 20대들에 주지 못했던 것들을 신천지가 채워주고 있더라. 그렇게 봤어요. 뭘 채워주고 있냐? 한 4가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심리학적 요인으로 4가지를 분석해서 하나는 자기 효능감 때문이래요. 젊은이들이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대입 실패, 이성교제 실패, 취업 실패, 막 이런 실패 가운데 마음도 안 그래도 그러고 겪고 있는데 너 인생 나고자, 인생 루저야, 분발해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취업해라, 성적 올려라 막 그런 소리 듣다가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는데 그때 신천지가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다. 막 자존감 떨어지는데 막 여기 가면 완전히 막 감동을 먹여서 올가미를 팍 씌워가지고 거기서 자기 효능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짜릿한 기억 때문에 못 벗어난다. 두 번째, 함몰 비용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내가 공을 들였는데 아까운 시간을 다 들여서 여기 왔는데 이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나가면 뭐야 이때까지. 그래서 너미 옆에서 너 속았어.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공 들였기 때문에 함몰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공을 들였는데 거기서 계속 빠져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20대들이 신천지에 빠지냐? 터널 비전의 함정 때문에. 터널 비전.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면 밖에 안 보이잖아. 오직 끝에 빛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 경우 당신이 쏟고 있다 지적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직진하다가
네 번째는 희소성 모델인데, 여러분 신천지를 보습할 때 이런 얘기 너희한테만 하는 건데 아무나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한대. 목사님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 입교하는 과정을 억수로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한 번 딱 들어가면 막 집착이 생겨요. 자기가 굉장히 소수만, 니 나가면 지옥 떨어진다 이러니까 막 그게 더 집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실체도 모르고 막 빠져드는 거야. 그게 겁나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게 신천지 포교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안 알리고 철저히 비밀 영업 방식. 요즘은 여러분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경산에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 대학가가 많습니다. 그래 대학 동아리 또 복음방 일반 카페 등 안 알려진 데서 눈치채지 못해 깜짝같이 거기서 하다가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려운데 그렇게 거기 열심히 다녔냐 그래.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하루 3끼 나눠 먹었다고 그래. 또 고시텔 방 하나 구해가지고 같이 비는 시간에 들어가 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기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감정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막 자기의 자존감을 또 자기의 그 실패감을 딱 채워주지 못하는 데서 막 채워주니까 1,000원짜리 김밥도 3개로 나눠가지고 먹으면서 그게 다니는 모습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에 얼마나 빠져 지내면서 아직도 막 불평, 불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혹자는 성경을 진리를 이 아들 빠지는 건 성경 진리를 완벽하게 요한계시록부터 쫙 거기 나중에 훈련받은 친구들은 성경 100구절을 달달달달 외운다 그러는데 성경부터 가르쳐야 된다. 저도 여러분 100% 동의합니다. 저도 한때 복음 열정으로 충만했던 때 막 성경 통독 막 해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너 나이 때만큼 안 읽으면 안 된다 그래 막 20독을 막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 성경을 막 통달하도록 그렇게 막 요청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스물스물 제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잘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럼 진짜 이게 진짜가 몇 명인가 이게 잘 해봤더니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막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막 시키는데 그게 혹시 목사를 위한 목사교인가? 아니면 당회 좋으라고 당회교인가? 아니면 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 제자 훈련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 직장에 가면 캠퍼스에 가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하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직장이나 캠퍼스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똑같이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러고는 한쪽은 이단으로 가고 한쪽은 세상으로 그냥 가나안 신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막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우스 파이트보다는 우리는 라이프 파이트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블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나중에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이런 좋은 닉네임도 있었지만은 그 더블이가 뭐냐? 이 마우스 파이트. 말로 막 상대 선수를 막 해놓고 올라가서 상대 선수는 막 화를 돋구가지고 감정을 막 일으킨 다음에 냉정하게 이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옳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요, 교회에서 마우스 파이터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라이프 파이터가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지금 환난의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쳐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가 못 보는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신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는가 보는가.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져도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막 신뢰하고 막 한번 기다려보고 버텨보고 막 거기서도 씨를 뿌려보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보려고 하고 그 몸부림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비밀을 깨닫고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몇몇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살아내는 것이 빠진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말만 그럴듯하고 삶이 빠진 신앙은 회개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삶에 막 교주의 욕심을 따라 막 극단적 이기심에 빠지면 이 사회와 국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담의 범죄도 받고 노아 시대에 막 그것도 받고 내 족장도 받고 출애굽기의 그 엄청난 그 대하드라마 같은 것도 받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서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인생 역전을 꿈꾸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맨발로 영적 KTX처럼 막 달리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심고 또 심는 걸 봤습니다. 문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삶의 능력자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제가 딜레마는 막 봉사 선교를 강조하고 막 전도 한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막 강조하지만 자발적으로 이 삶을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훈받아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말씀을 자급자족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때에 말씀을 살아내는 라이프 파이트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단 3마디로 자신의 고귀한 인생을 막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목장에 아주 큰 목장의 다음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졸업 선물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뒷장에 2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servations.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성경 읽기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4학년이 됐을 때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국의 모슬림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졸업 후에 막 여러 가지 막 겁에 주겠다 막 그랬는데 선교를 위해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또 적었습니다. 성경에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s. 그리고는 프리스턴 신학대학에 입학해 선교사로 탁 가려고 하다가 이집트에서 그만 유행성 뇌척 수막염에 걸려갖고 한 달 못 넘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26살 때. 그때 마지막에 성경에 또 2 단어를 적었는데 후회하지 않으리라. No regrets 이렇게 적었어요.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는 생명과 바꿀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위대한 결심을 단행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미혹하는 어떤 움직임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선택한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틀어져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26세 젊은이들 좀 얼마나 비교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직 혹 26세로 막 안 된 친구들은 진짜 이거 한번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지나버린 분들은 혹시 갈렙처럼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우리는 갈팡질팡 마치 창사람들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나온 학생이 목사님 교회 못 나오니 일상으로 살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배를 일상적으로 드리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막막한 지금 상황에 한 줄기 빛같이 얘가 그걸 알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막막한 지금 상황에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신천지에 빠진 이 지역적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역사와 시대 책임적 과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각오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조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켜보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할 일 잘 감당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이 사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로운 짐과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 이 위기의 때 성경 진리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잘 가르치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우리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는 라이프 파이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시는 이종건 목사님이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과 사랑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 이삭이에요. 많이 보고 싶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지만 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새로운 체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